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매일매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근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인간데 험한 세상 속에서 강한 발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한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과 행동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과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개인주의, 무질서와 코로나 질병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져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한 가정이 동반 자살하는 비극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들을 보살펴 주셔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부부간의 애정과 존경, 형제와 친척에게 돌봄과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낭만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섬김으로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들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 주님의 발자취와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영적 스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어려움을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가 되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히 물리치며 재정의 활로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평등한 관계 속에서 같은 혜택을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잠시 휴가를 내어서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신방을 마치고 또 교회 인테리어를 마치고 또 잠시 쉬면서 하반기 목회를 구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여러분들에게 전화신방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가 기간에 오래간만에 미술관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물방울 화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김창렬 화백의 그림을 몇 점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떴죠. 그의 그림을 보면 마대자루, 또 모래, 그리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천자문이 쓰여지는 한지, 그런 배경에 물방울을, 아주 영롱한 물방울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림의 배경으로 쓰고 있는 마대, 모래, 한지, 사실 그것은 물방울이 맺힐 수 없는 물질이거든요. 흡수하면 흡수했지 물방울이 맺힐 수 없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김창렬 화백은 정말로 영롱한, 꼭 보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만지면 톡 떨어질 것 같은 물방울을, 방울방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마대나 모래나 한지와 같은 물방울과 맺힐 수 없는 이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조화 있게 만든 모습, 또 그 물방울에 비춰지는 빛, 그 빛이 비춰질 때 영롱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색깔, 그런데 그 색깔 뒤편에 이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두운 그림자, 화려한 색깔과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그림을 보면서 이질적인 물질의 조화, 그리고 빛을 통한 아름다운 색깔과 어두움의 조화, 그것이 김창렬 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가 아닌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물방울, 영롱한 물방울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흘러내렸던 그러한 얼룩진 자국, 그리고 물방울이 깨어지고 이그러진 모습, 그런 것을 그리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이 표현한 듯 합니다. 김창렬 화백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물방울을 그려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그림에서 물방울을 그리지 않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그림에 이 물방울을 그리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을 느끼기에 그는 계속해서 물방울을 그렸습니다. 즉 물방울은 김창렬입니다. 그의 그림을 몇 점 보고서 미술관에서 나와서 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창렬은 물방울로, 김환기는 점으로, 백남주는 미디어로, 김홍수는 화려한 색깔을 통해서 모자이크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신과 나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표현하며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작은 삶의 터전이지만, 이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점, 믿음 안에서의 우리만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작품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작품이지만, 소박한 작품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 삶, 분명히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다른 생각들, 표현들이 있어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작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가정교회는 우리만의, 하나님 안에서의
작품이다.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 많은 사건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과 많은 가르침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와 그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많은 이적들과 많은 가르침들,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 놀라운 기적, 표적,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세우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며 나와 그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권위를 또 인정하고 높입니다. 안식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동행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함께 회당에서 동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갑니다. 친구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음식을 마련해서 준비해 줘야 될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 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 예배에서,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놀랍게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주님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좀 쉬시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으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집으로 모시고 간 그런 상황, 예쁜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달리 생각하게 되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거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때 지역적으로 해가 지고 지역적으로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식일 시간을 알려줄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5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5시 이전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먹을 음식을 다 장만해 놔야 됩니다. 안식일 날 요리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안식일 날 노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부들은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 날 먹을 모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다 채비해 둡니다. 다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어지면 앉아서 먹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의 예배를 끝나고 주님 오늘 저희 집으로 가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죠.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시죠. 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작스럽게 즉석에서 모시고 간다? 친구들을 모시고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음식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의미 속에서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집에다가 상우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놓으면 되지 뭐라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상황이 안식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구들을 안식일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즉석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인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장모가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집에서 동생도 데리고 살고 있고 결혼해서 장모, 병든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죠. 여기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라는 이 누워있는지라 헬라어는 시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 시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앓고 있는 오래된 질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래된 질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모시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베드로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되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혼을 했고 집에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이 계셔요. 그 아내와 그 질병 걸린 장모님을 있는 상태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돼요. 만약에 모든 것을 접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작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족들에게 보이고 이분을 당신이 따른다고 이분의 제자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가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테니까 당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세요라고 동의를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에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집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복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신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따라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에게 해결해야 될, 제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 따르고 싶어. 이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분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 근데 당신들이 힘들어도 나에게 그걸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복합된 문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냐? 야고보, 요한도 알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있어요. 성경 볼 때 그를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네가 훨씬 더 부유해요. 이 베드로는 혼자 동생과 함께 이 배를 가지고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상의해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와서 문제의 복판으로 모시고 와서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여쭤와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그 장모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시종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복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셔요. 그 장모가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함께 그 일의 지원자가 되어주는, 협력자가 되어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짚어가면서 점검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해요.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다른 제자들처럼, 특히 베드로처럼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누구를 동행시켰냐 하면 그의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거든요. 그의 아내를 동행해서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가고 거기에서 오랜 질병 속에 있었던 그 장모가 회복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동행해서 사역을 했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진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내와 질병에 걸려 있는 장모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가족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 공간, 그 환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나았다, 치유되었다라는 이 장면의 초점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폭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 문제 폭판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삶은 문제의 연속성입니다.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도 그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물 건너 물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좀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욕심이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었는 대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회활동이 왕성하면 왕성한 대로, 왕성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썩이는 대로,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썩이지 않는 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고민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폭판에 모시고 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주님에게 물은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우선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 같은 믿음의 동무들, 서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찾아와 그분을 그 문제의 복판에 모시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의 나됨이, 우리의 가정의 가정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삶이 삶이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가정처럼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며
들으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어떨 때는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툼도 있을 때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의 복판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문제의 연속인 것을 압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과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압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 너머의 문제가 다가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 앞에 서서 난감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문제의 복판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각,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산자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문제의 연속인 것을 압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한 삶이 없음을 압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를 키우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이 약해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문제 앞에서 분노하며 다툼이 있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베드로에게서 믿음의 지혜를 배워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그 문제의 복판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어질 때 소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쁜 작품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움직이는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거두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생명들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 교역자들 한마음 한뜻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는 터전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힘을 모아 어려움 속에서 더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촌의 신음소리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예배하는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유튜브로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영상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만 게을러지면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굳어지기가 또 게을러지기가 참으로 쉬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 또 말씀 안에서 서는 것 여러 부모님들이 함께 본을 보이시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위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말씀드리죠. 정성스럽게 헌금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멘트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꼭 끌어안고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나간 베드로의 영성을 배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